느부갓네살이 꿈꾸는 사람인가? 환상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본문에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에게 내용도 말하고 해석해 보라고 한 그 사건을 우리가 다뤘는데,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용을 직접 말해주죠. 말해주고 술사들에게 또 지혜자들에게 그 해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다니엘밖에 그것을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꿈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잠에서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따라서 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제 생각에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라도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영이 굉장히 고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의 내용대로 잘 살고 또 하나님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과 어제, 이거는 뭐 내용이 막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제 선명한 꿈이었고 그냥 기분이 좋은 꿈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에 관한 꿈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이제 버킷리스트를 좀 올려드린 꿈이었는데, 그 꿈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바 좀 신실한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났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의 내용 그 자체도 물론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우리 영혼을 더 깨어나고 감동시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좀 실제적으로 좀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저는 꿈도 자주 꾸면은 이게 또 신비적일 수도 있고, 오늘 무슨 꿈 꾸게 하시나 이런 기대감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9절부터가 원래 오늘 이제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인데,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의 첫 대답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7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건데, 이것과 관련된 이 그림을 여러분 아마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7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손톱이 엄청 길고 머리 길고 막 들짐승처럼 막 그렇게 옷 입고 주변에 짐승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속에서 이런 장면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그 꿈의 해석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다니엘은 일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잡혀온 사람이고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다니엘은 아마 거세를 당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신명기 24장인가 보면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리스트를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민족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몇십 년의 시간이 좀 지났다면은 자기의 고국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의 시점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봤을 때.
그러면은 아니면 그것이 적어도 아니라 할지라도 바벨론은 계속해서 자기 고국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 침략,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돼서 거기에서 상당히 높은 그 관료직에 올라서 일본의 그 당시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최고의 그 권력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인정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히 이제 맨정신이면 나라를 좀 빼앗기고 자기도 그렇게 잡혀온 상황인데 높은 직급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과연 쉬울까? 오늘은 큐티 본문의 그 해설이나 다른 거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닌데 갑자기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아하방 시대 때 국내 대신인 오바댜가 있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아하방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함이 없어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오바댜는 그 밑에 아합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자인데 선지자의 무리를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겨서 살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그럴 거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지 왜 굳이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굽신거려야 되고 야 우리 엘리야 찾으러 가자 그러면은 거기 따라 나서서 또 엘리야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건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 읽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그런 궁금증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 자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불의한 일 당하고 야 이러면서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때로는 비위도 맞춰야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지금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왕이 당할 일이 끔찍할 일인데 차라리 왕이시여 그 일이 대적자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아부하거나 아니면 마음에도 전혀 없는 말을 뱉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하된 자로서 그 도리로서 나오는 그 충성된 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야 되고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배고플 때는 먹여줘야 되고 그들이 굶주릴 때는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떤 이성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그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순종한다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는 정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제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제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복권된다라는 가능성을 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지낸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죠. 26절 한번 보시면은요. 26절 중반부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즉 25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고 나서 복권된다. 그러면서 27절에 권면을 하죠. 그 전에 그러니까 7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어떤 때는 이것이 징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나 이제 내 맘대로 살래.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막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결말을 아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저희 형제 목사님, 7명 형제 목사님들 방에 어느 한 목사님이 꽤 늦게 이제 글을 남기고 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 형제들 목사 교회 유튜브 방송을 이제 다 들어가 봤대요.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영광의 문 교회가 방송 이제 소리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딱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영상 찍고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회의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뭐 계속 해야 되나, 그냥 하는 것 이제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또 지난주 주일에는 방송 사고가 나서 이 화면이, 제가 없는 화면, 빈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비공개 설정을 했는데, 그냥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글을 이제 올린 것을 보고서 첫 마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이, 내가 너의 사역을 확정할 것이다. 사람들 조회수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였는데, 첫 마음을 내가 다시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의 결과는 주님께 정말 맡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과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성경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또 2단계를 학교에서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거에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서 정말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루하루가 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